오늘 제목이 어떻게 이 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하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리고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인생 역전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이것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땅을, 즉 여리고성과 그 근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라합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행동하는 믿음으로 표현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발각이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죽어도 그 죽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했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훗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희한한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침묵으로, 그러나 마지막 7바퀴째는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이 멸망당할 때 이 라합과 그 가족 전체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웠구나.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라합을 히브리 말로는 라하브라고 하는 말은 넓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라합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이스라엘에 제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까지 퍼진다라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13절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의 식구들이 나옵니다.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자, 6장 23절에도 구체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23절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성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갑니다. 왕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어떤 것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진멸할 때 유독 라합의 그 집만은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그 집이 어느 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들까지. 사람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까지도 모두 다 이끌어내서 진영 밖에 두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시켰어요. 만약에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더라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될 이유까지도 없었겠죠.
그러나 라합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라합은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죠. 같이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이 누구를 낳는가? 그래서 시대가 캄캄했던 그 시대에 시어머니가 혹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아름다운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와 결혼하는가 하면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이 보아스를 누가 낳는가 하면 라합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에 라합이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와 같은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시대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 인생 역전의 축복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라합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앞에 신원했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만드셨어요. 이 해방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배도하지 않도록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막바지에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6년경쯤에 지금 이 라합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라합은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고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킨 사실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12절입니다. 자, 12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할 재림 주님은 심판에 주로 오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는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증표를 달라. 이 성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될 것이다. 그때 이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텐데 나와 내 가족, 우리 일가 친척만은 살려달라. 그런데 그 살려준다고 하는 징표가 필요하니까 그 징표를 달라. 그 징표는 그들을 달아내렸던 붉은 줄을 집 밖에다가 걸어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두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까? 오늘 라합은 12절에 보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구원받을 확실한 징표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이 라합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생 라합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신분은 비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가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왔었을 때 이스라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뭐라고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라합만 이런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소문은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왜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리고 그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한 일, 이것을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시국을 바라보며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테고 또 기각이 돼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도 생각할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면 여리고 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 밖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문이 들립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그래서 홍해에 마른 물을 디디고 광야로 들어갔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는 드디어 이 땅을 정복하는데 앞서서 시온과 그 옥이라고 하는 두 고을을 초토화시켰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대.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방비가 수월해서 그래. 우리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야. 우리가 성 안에서 잘 지키면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어. 또 한쪽에서는 심히 불안에 떨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붙였다라는 확신을 갖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리고 성의 단 한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택함을 받고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쓰임을 받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11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셔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는, 자신들이 믿는 신은 다 신이에요.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10개 이상의 신이 있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신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신봉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신봉하던 모든 신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다신 세계 속에 살고 있던 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늘에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한자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붙이셨다? 그러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확실한 징표를 요구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구해줬다 이렇게 선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서 나의 목숨을 우리 목숨을 건져내 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최초로 예수님을 믿어요. 가족을 구원하려고 해도 참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이 잘 되는데 내 가족이 구원이 안 돼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내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셔야 합니다. 오늘 라합은 자기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징표를 달라. 그래서 나와 내 부모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그리고 친척만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소유까지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상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봤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매번 어려움마다 승리하며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 다윗이 모든 대적과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날 그가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죠. 자, 18편 2절에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라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 2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중요 단원만 따져보면 8가지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투 속에 피 흘려가며 싸워 이겼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전부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것도 엄격하게 바라보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우, 내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담대함, 나에게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정탐꾼에게 징표를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없애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시온과 옥 왕이 그 거민과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한 나라가 세워졌지만 한 나라가 패해졌고 한 왕이 세워졌다가 한 왕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과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신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정치를 탐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까다로우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간섭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와, 저거는 거저먹기 같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신전에 가니까 남자가 가면 여자 창기가 있고 여자가 가면 남자 창기가 있어서 신전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이 그거를 바라보고 흥분을 하면 비도 내려주고 풍년이 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알 아세라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동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편한 것이 좋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세워서 40년 동안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는 불순종하여 결국은 다윗을 다시 세우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왕을 세웠다가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특히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이 위기가 극복이 되면 복음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에요. 트럼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 열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북한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육로를 통하여, 해로를 통하여, 비행기를 타고든, 그러나 우리가 걸어서든 기차를 타고서도 통일이 되어진다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유럽, 아프리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새 성전이 들어서는 그날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장자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 통일을 이루시고 북방 선교에 우리를 쓰십니다. 그때 준비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존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 라합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이 성을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붙이셨으니까 자신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들을 보내셨구나. 왜냐하면 평안하게 맞이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해요. 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탐꾼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이 성을 정복하도록 끝까지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라합이 더 잘 알죠. 지금 너희가 간다면 왕의 군대가 되돌아오는 길에 서로 마주칠 수 있으니까 돌아가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서 사흘을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왕의 군대가 너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사흘이 지나면은 지쳐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산에 가서 있다가 돌아가라. 이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것을 이 라합은 철저히 믿고 그들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5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성탄으로
그래서 성탄절을 귀하게 여겨요. 자,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성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속.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세 번째. 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재림입니다.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올 때는 사랑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 성을 저들에게 붙이셨다. 그리고 저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고,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구해주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3일 동안 산에 가서 있다가 돌아가도록 배려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5가지 약속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약속, 심판의 주, 재림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성탄에 맞춰줘야 돼요? 재림에 맞춰줘야 돼요? 재림에 맞추셔야 합니다. 재림에 맞춘다는 것은 그날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돼요. 저희 때는 사진 한 장 가지고 지난 과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순간순간 동영상을 남기거나 사진을 남기거나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커서도 자기가 태어날 때도 보게 되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이 태어남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비디오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내가 1분 1초도, 내가 혼자 있는 시간도 거룩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내가 철저히 믿는다면 나의 삶 전체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요? 재림 주님 오심에 맞춰집니다. 라합은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유일하신 분이고 땅에서도 유일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민 땅,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를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도 그와 그의 가족 전체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두려워서 정탐꾼을 살려두지 못했을 거예요. 숨겨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 전체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약속,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의 모든 거민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닥친 이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해서 망관제가 된다면 주님 앞에 갔었을 때도 너는 그때 뭐 했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그때 뭐 했니? 어제 세종에서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모임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청 남대전에서 남대전 시청 시청 앞에 그 남광장에서, 그 다음에 3월 1일 날은 여의도 광장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날에는 요즘에 그 많은 계몽을 해서 크게 도움을 주는 전환기 쌤이, 그 다음에 그라운드 C가 22일 날은 그 시청 남광장에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왜? 거기에는 좌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이 기생 라합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더라면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며 정탐꾼을 숨겨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성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에는 그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도 침묵하실 것이에요. 나 너 몰라. 그러나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을 숨겨주고 저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와 그의 가족, 친족은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탐꾼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저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 전체가 정복될 것을 철저히 믿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십자가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들어 쓰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나 여리고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며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그리고 요단강 저쪽에 있는 두 나라가 어떻게 멸망되겠는지를 알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믿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을 때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극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 역전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